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또 몇 장에 거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예배 문제, 교회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제 또 몇 편에 몇 장에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순서대로 쭉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는데 오늘은 11장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만찬 문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너무 길어서 두 가지를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이렇게 나눠서 해서 두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소하죠? 교회에서 두건을 쓰지 않죠? 그러나 성당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성당에 가면 여자분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죠? 면사포처럼 하얀 거 뭘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두건이라고 이렇게 머리에 쓰니까 머리에 쓰는 수건,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두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거기서 쓰는 용어는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초대 교회에서 두건을 썼어요. 이렇게 다 쓴 건 아닌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해 놓은 이 교회, 여기에서는 두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두건을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건을 안 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거의 목사님들이 다루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부분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여자는 사람이 아닌가? 왜 남자만 이렇게 존중을 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지?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한번 보실래요? 예,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공공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다루는 문제는 두건의 문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두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권위가 뭐예요? 권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을 해서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면 높이 받들겠죠. 그럴 때는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직접 앞에서 딱 대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존재감 때문에
손가락도 까딱하지 못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긴장이 되는.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직접 만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그럴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손도 까딱하지 못하고 숨이 멈춰질 정도로 대단한 권위를 갖고 계세요. 영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처럼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예배에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내 영 깊이에 들어오는 강도가 틀린 거죠. 그래서 그게 내 피와 살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시하게 되면 말하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들어오질 않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권위라는 이야기,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권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느끼고 인정하는 데서 성립하는 정신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잡으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신적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할 때 거기 보면 성막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법궤라는 걸 만들고 그 법궤를 하나님이 앉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앞에 가서 함부로 한다든가 했을 때는 즉사해서 죽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지금은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은 없애게 놔뒀을까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보제로 활용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 자체예요. 그렇게 교보제로 사용했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 인식해서 그 성막을 짓는 것처럼 마음속에 다 이게 새겨지면 그때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끝났으니까. 교보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 어디다 짓느냐? 성막은 하나님이 사는 집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다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을 하나님 위에서 만든 것처럼 두 권을 쓰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권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맞게끔 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뭐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걸 갑자기 하라 그러면 마음속에 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어땠나 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인들은 그 지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렇게 나누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포로 생활하면서 흩어졌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은 하나님을 원래 알았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현지인들, 헬라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하고 틀리죠.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거기 현지인이죠. 근데 둘이 문화가 틀렸어요. 두 권을 쓰는 문화가. 근데 각각 원래 헬라 그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 지역에서도 신전에서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네 씨한테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두 권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머리에 두 권을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차이가 틀려요. 쓰는 대상이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누가 썼나 하면 여자만 두 권을 썼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자유민이 아닌 노예, 그러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노예,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두 권을 썼어요. 남녀를 따지지 않고.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대대로 갖고 온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그러면 두 권을 쓰는 의미는 뭐냐? 왜 두 권을 썼느냐? 이겁니다. 두 권을 쓴다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분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신이죠, 신. 자기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신인데 자기보다 높은 분을, 권위를 인정하는 게, 그리고 자기는 권위가 아주 바닥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높습니다. 해서 가리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쓰는 건데, 그러면 이 머리를 쓰는데 여자가 가렸다 그러면 여자의 권위는 없고 남자는 안 가렸다. 남자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헬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들은 신분이 낮으니까, 종이니까 두 권을 쓰게 하고 자유민들은 안 쓰게 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어쨌든 두 권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권위가 아주 낮다는 얘기죠. 두 권을, 그래서 신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 꼭 두 권을 쓰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두 권을 쓰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헬라인들은, 종들은 두 권을 쓰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자가 두 권을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전통을 따른 거예요? 헬라인의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인 전통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 전통을 따랐을까요? 네, 유대인들 전통을 굳이 따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두 권을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예요. 그 두 권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그걸 거역합니까?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두 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정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 여자가 두 권을 쓰게, 유대 전통을 따르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두건을 쓰는 것은 선악의 문제는 아니죠. 그들의 풍속의 문제인데 그들이 그런 풍속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그걸 의식에다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꼭 사실 원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으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막이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러면 굳이 두건의 문제를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서 이걸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러 온 건지 하나님의 그냥 먹으러 온 건지 잔치하러 온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엄숙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전통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두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를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은 6절이군요. 아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것이니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이건 뭐예요? 두건을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러니까 두건을 예배드리러 올 때 두건을 안 쓰려면 머리를 밀으라는 거예요. 싹 중처럼 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그게 부끄러우면 가려라. 두건을 써라. 두건을 쓰든가 머리를 다 밀고 오든가 이렇게 해라. 근데 미는 게 부끄러움이 되는데 왜 부끄러움이 되냐고. 이때 당시에 머리를 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누가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는데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다 하면 어떤 사람이 밀었느냐? 전쟁 포로. 이 사람은 전쟁 포로의 여자입니다. 그럴 때 여자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 다음에 가늠한 여자.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하면 딱 지키면 이제 머리를 다 밀어서 잘하라 그러면 또 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아주 낙인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노예. 여자 노예들은 머리를 밀었어요. 그럼 머리가 없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보면 여자가 가지는 모든 미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머리를 민다는 건 수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건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밀어라. 그 뭐예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사람처럼 모습을 하든가 아니면 두건을 쓰든가 얘기해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감히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에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시키기 위한 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여자의 긴 머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긴 머리, 여자의 긴 머리는 뭐냐? 덮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을 때 머리를 덮는 거죠. 그러면 여자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거고 신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줬다. 덮개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긴 머리를 준 것은 뭐다? 덮개를 준 것이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두건을 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덮개를 준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얀 면사포 같은 두건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권위를 높입니다. 나는 권위가 없습니다. 이것을 더 강조한다. 평상시에도 머리를 줘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덮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는 두건을 쓰지 않고 여자만 두건을 쓰느냐? 3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남자, 나오는, 3절에서 나오는 게 남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네 분이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예요? 순서로 따지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눈사람. 여러분이 눈사람은 몸통하고 머리하고 두 가지만 있죠. 그래서 몸통하고 머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자가 몸통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머리예요. 그리고 남자는 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몸통이라고 보고 그 위에 또 눈사람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또 머리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아요. 그래서 눈사람이 이렇게 겹치는 거로 보면 아래는 몸통이에요. 여자의 몸통,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몸통이 되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예요. 남자의 몸은 여자의 머리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남자의 몸 위에, 눈사람 위에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되는 순서입니다. 그게. 그러면 보세요. 눈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맨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통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그냥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인데 이 땅에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한 일,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분인데 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놨어요? 단계를.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권위의 순서, 말씀의 순서. 우리가 순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반이다. 학교에서 학교 다니는데 한 클래스예요. 근데 어느 날 선거를 해요. 반장을 뽑아요. 부반장을 뽑고. 그러면 순서를 정하면 반장, 부반장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 위에 선생님, 그리고 이제 일반 학생들.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다 반장은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고 부반장은 인격이 좀 못한 사람이고 평등하지 않고, 반장은 대단히 높고 부반장은 덜 높고, 이게 틀린가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누가 반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필요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자를 만들고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 누가 1번인지 누가 2번인지도 정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통로, 이 순서를 여기서는 정한 거예요. 본의가 임하는 순서를 정한 거예요. 반장을 정해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데도 이렇게 등급을 나눠놨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여자는 아래에 있고 남자는 위에 있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는 별 볼 일 없고 남자는 위에 있고 이렇다는 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반장에 안에서 반장, 부반장을 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는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여자의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인데 순서를 정해놨듯이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서열을 정해놨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대단하고 그 별 볼 일 없고 남자는 대단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영향력의 순서, 말씀의 전달 순서는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서도 뭐 밥을 먹고 이럴 때 부모님이 먼저 뭐 원래는 옛날에 엄격했죠. 지금은 뭐 자식들이 제일 먼저 먹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먼저 숟가락 들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 들면 안 됐죠. 지금은 뭐 자식들 다 먹고 부모는 맨 나중에 먹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런 거예요. 순서예요, 그거. 근데 왜 남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여자는 두건을 쓰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눈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다 이어놨다고 보면, 거기에서 두 개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지금 네 개가 있죠. 맨 아래 여자, 남자,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둘로 나눠보세요. 그럼 어디가 되죠? 여자의 몸통이 있고 그 위에가 남자의 몸통이 있고 남자의 몸통은 여자의 머리죠. 그 다음에 남자의 몸통이 있고 남자의 몸통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에 경계선을 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두건이에요. 근데 그 두건을 치는데 그 경계가 뭐냐면 여자의 머리가 경계예요.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 몸통까지 포함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함되지 않게끔 경계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경계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선이 어디냐? 여자의 머리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를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거기다가 두건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머리 고기의 선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림은 다 이해하셨죠? 그림 안 그래도. 그래서 왜 여자는 두건을 쓰고 남자는 안 쓰느냐? 인간과 하나님. 거기에 선을 긋기 위해서 그 선을 긋다 보니까 거기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쓰고 남자는 안 쓰는 거예요. 남자가 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몸통을 잘라야 돼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예수님의 몸통을 자르는 건 안 되고 예수님을 자체를 가리는 거니까 권위를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 권위를. 그래서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된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뭘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두 권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이 다 됐으면 예배드리러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와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이런 준비가 다 되고 교육이 다 됐으면 두 권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것은 교보제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활용한 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그 문화를 도입을 해서 그래야 그들이 마음속으로 쉽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금 머리에 두 권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개신교들은 머리에 두 권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런 게 충분히 돼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거는 그들 지역의 문화죠. 근데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카톨릭은 그거는 그들의 그때 전통이니까 우리는 아직 그 전통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안 쓰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용 교보제, 의식에 필요한 거, 절차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에는 교육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강력하게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 놓고도 건드리면 죽었어요, 사람이. 왜? 교육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는 반드시 두 권을 해라. 두 권 안 하려면 머리 밀고 와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 이게 이제 권세 아래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표가 우리는 권위 밑에 있습니다. 당신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권을 쓰는 거라 그랬죠. 그 표라는 것은 두 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를 해라. 머리 두 권을 써라. 이런 얘기고, 근데 그 앞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거는 뭘까요? 예, 그것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뭐냐? 마귀가 뭐냐? 그 마귀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였는데 그 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능력을 줘서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쫓아냈는데 천사의 직책을 박탈당하고 세상에 쫓아냈어요. 지금 그 천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 천사들이 인정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지금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처럼 너들 되고 싶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하러 오는 것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쫓겨난 거랑 똑같아. 면사포를 안 쓰는 것은 두 권을 안 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건을 안 쓰는 것은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두건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 분명히 깨우쳤죠.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에서 왜 지키지 않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러면 지금 지키지 않는 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느냐?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이방신전에서 축제식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왜? 아직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로 손끝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만나러 오는 자세로 와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고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 연사포를 쓰는 것을 꼭 쓰게끔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사포를 쓰고 안 쓰고 지금 두건을 쓰고 안 쓰고 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어마어마한 그분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귀랑 뭐가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서 교회 왜 오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제 그 말씀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방신을 섬길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자세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